요새 세상에서는 마음의 근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근육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너무 못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잘 산 것만큼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픔, 피차간에 오해를 주고 받기도 하는데 요새는 특히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피해를 줬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 사회나 교회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이 사회 속에 정말 우리가 늘 우러러보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국회도 역시 여전히 흑백 논리가, 그리고 진영 논리가 여전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일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자기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잘못됐다고 막 정죄하는 분위기가 교인들 사이에 생긴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더 독해져. 너 더 악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어. 네가 승리하는 거야. 밀어붙여. 계속 밀어붙여. 못 일어날 때까지 밀어붙여. 그거를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은 좀 달라야 돼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키워야 될 근육은 이해와 포용의 근육이에요.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해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포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조금 수용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근육이 점점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키워지게 되어지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덩달아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체험과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쯤 살펴보면서 이해와 포용의 근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 포로도 생기고 노예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전쟁 포로나 노예는요, 자기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파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어떠한 분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 포로나 노예를 아주 비싼 값을 대신 치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인 것이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죄와 마음의 죄, 언행의 죄, 누가 알고 있는 죄, 누구도 모르는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모든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 치닫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는 이번 주에 회개기도 올렸는데 다음 주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회개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파산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나의 어떠한 선행이나 고행, 절제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엄청난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값을 치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은혜인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이해와 포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 올릴게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순간순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매 시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과 그 사람 때문에 피차 간의 아픔이 깊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 보지 마세요.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니?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내가 이해와 포용의 표정과 언행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근히 전염이 되어서 상대방에게도 좋은 결과로 피차 간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직분을 주셨고 임직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돼요.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무의식 속에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들을 위하여 죄의 종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근육보다 이해와 용서의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해와 용서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무엇이 생기는고 하니 가정과 교회를 할 때에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77년 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근간에는 이해와 포용의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데요, 자기가 옳다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고 큰 조직과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입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이 발언과 의견이 옳지만은 다른 분의 의견도 교회와 이 부서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A, B를 A 다시 만들기 위해서 깊은 대화와 논의 끝에 A 다시를 만들어서 큰 소리 없이 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와 교회의 차이점이요, 예수님의 제자와 다른 영의 제자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실 때나 임직 받은 후에 어떠한 사명을 맡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최종 책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감히 내가 직분을 새롭게 받거나 오래 이 직분을 선용했다고 최종 책임자처럼 딱 이야기를 해버리고 단정해버리게 되어지면 대화의 줄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속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이, 나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야.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혹은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라 할지라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 의견을 경청해 볼 거야. 그리고 그렇구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 교회에서 선을 넘는 것처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피차 안에 알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선이 있는데 선을 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고 달랐는데도 예수님은 아니야, 제자들과 3년 내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늦더라도 같이 가신 거예요. 서로 피차간에 선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하는 특별한 성장의 모습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와 국회와 다릅니다. 거기는 조직체이지만은 여기는 예수님이 머리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큰 소리 없이 큰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 옳지 않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해와 용서의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웬만한 사람에게 시험 안 든,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주님이 앞장서서 하실 것인데 하면서 결국에는 이해와 포용의 근육이 있는 분들이 그 모임에서 한두 분만 있게 되어지면 나머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척을 보입니다. 이건 가족 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좀 닮아가고 싶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그러한 이해와 포용의 근력이 강하고 그것이 삶의 실천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면서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독해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밀어붙여. 다시 못 일어날 때까지. 이게 사회가 얘기하는 근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키워야 될 근육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해와 포용의 근육을 키워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침 삼키는 순간에도 기억하되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하 용서를 저는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해와 포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도 모자라요. 미쳐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넉넉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지만은 집사님, 권사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 그 교인도 조금이라도 변해서 성경이 거짓이 아닌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받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내가 안 변했는데 너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악, 하나님 존전에서요. 그래서 지옥과 영벌에 처할 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좀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하고 먼저 요청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자, 누가 먼저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 6절 이하를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서 한번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금 해보지 않으련 그게 진짜 말세지 말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혼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을 그분이 주관적으로 인도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동역을 원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활하지만은 하나 바뀌어야 된다. 십자가. 네가 먼저 변해. 그러면 내가 열매 줄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기독교는 사랑이고요 불교는 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이 남녀간의 달콤한 사랑일까?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은 내가 먼저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고 그를
가정과 교회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너 아직 멀었다, 야. 넌 교회와 가정이 아직도 거침돌이구나. 너 언제 디딤도 될래?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기 희생.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아유, 아들이 정말 잘 자랐는데 나쁜 친구를 만났는지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고 하지 말아야 될 언행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술도 끊게 하시고 나쁜 친구들도 끊게 하시고 세상 쾌락도 끊게 하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더 지독하고 더 술 마시고 더 만취해서 들어와서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기도의 어머니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음성은 들려주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 아들 바꾸지 말고 네 마음과 네 기도 제목을 좀 바꾸지 않으련 네가 먼저. 거기에 거룩한 충격을 받았대요. 그날이 잊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도 만취하고 들어온 아들이었는데 전과 달리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해와 포용의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준비했으니까 물 한 잔 마셔라. 속 버려. 엄마의 옛날의 따뜻한 목소리와 물 한 잔에 이 아들이 놀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 녀석 이리 와라. 너 그대로 자면 속 버려. 엄마가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해장국 조금 먹고선 자면 좋겠다. 빨리 와, 빨리 와. 해서 따뜻한 밥에다가 해장국을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말입니다. 그날 밤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머니, 따뜻했던 어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난 후 엄마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엄마 교회 갈 때 나도 가면 안 될까? 나도 가면 안 될까? 그 어머님 말씀하시는 말씀 내용을 마지막 들어보세요. 나는 아들이 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엄마인 내가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니 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그 익숙함에 계속 나를 바꾸지 아니하게 되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질 것입니다. 그 고독은 고립을 갖고 오게 되고 그 고립은 고통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나만 계속 독해져 가지고 회피인물이 되므로 결국 내 정신적인 아픔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두 가지를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면 그것을 가슴에 꼭 품고 신비에 새겨서 일주일 동안 적용하고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올라올 때에 회개보다 감사가 많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